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로마 총독에게 찾아가서 그 죽은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를 하게 해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아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유대인 공의의 회원이기도 했던 그의 요청을 빌라도는 듣고는 백부장에게 시켜서 시체가 죽었는지, 예수가 죽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빌라도는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요셉을 내린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는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고 모략과 향유를 몸에 바른 후에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저는 이 성경의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이 당돌이 로마 총독에게 가서 시체를 내달라고 했던 것, 거기에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모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밀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당연히 예수를 뒤따르는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의의 회원이라 해도 거기서 예수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를 지낼 만큼 그렇게 담대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의문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서 그 죽음을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오늘 신명기 21장 제일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을 찾으신 것은 6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따릅니다. 그것을 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당장 잡아들이고 싶었지만은 밀란이 날까 두려워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큰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뒤로 미루자라고 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은 제자 중에 똑똑하다고 자처한 유다의 배신으로 캄캄한 밤에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와 나라의 그 안위를 위해 세워진 리더들이 공정한 재판도 아니요, 두세 명의 증인도 있는 것도 아니요, 자비가 있는 것도 아니요, 성경의 핵심인 사랑도 더더욱 없이 범죄적인 판결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그런 불법한 자들은 심한 채찍질로 인해 십자가에서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얼른 치워서 민족 최대의 명절인 그 6월절을 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거기서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로마 법은 십자가에 시체를 달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그 시체를 쪼아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대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유대의 공의에 온 회원이면은 누구나 알만한 그런 말씀을 그들도 이미 알았습니다. 시체는 내려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런 불법자들은 관여도 안 했지만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올 것을 안 아리마대 요셉은 공의의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한 뼈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율례를 실제적 상황을 통해서 비유로서 또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계시할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계시도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만 깨닫게 되는 비밀로서 오늘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를 비밀한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 지경에 죽은 시체가 있다면은 그 흘린 피값을 대신하여 암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또한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온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면은 정결례를 치러야 하며 또한 가정에서 십계명을 어긴 자식이 있다면은 반드시 치리하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나무에 매달려 저주 가운데 죽은 자를 반드시 내려서 장사를 지내고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죄들은 다 우리들이 지을 수 있는 죄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비록 나 자신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공범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구원의 그 계시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 것을 깨닫는 가운데 죄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죄인들에게 메시아를 계시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죄인들에게 메시아를 계시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죄인들은 누가 먼저 또 누가 더 많이 죄를 지었는가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덜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인했기에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한 자라고 해서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다가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7일 지난 후에 정결례를 행한 후 진영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만큼 특별히 신경을 쓴 부분이 이 시체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 모를 시체가 어느 날 발견된 것입니다. 물론 살인자는 반드시 밝혀내어서 그 피가 자신의 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하겠지만은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시체도 종종 있었던 것이죠. 그때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의 책임을 지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것을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와서 그 거리를 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다면은 그 살인사건이 일어난 현장에서 현장을 관할하던 그 경찰서에서 그 살인사건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국가 운영의 법치와 죄인을 다루는 형법 그리고 도덕적 양심까지도 다 이 성경에서 미리 다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책임질 성읍에서 멍에를 매지 않는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아무도 씨 뿌리지 않고 갈지도 않는 그 골짜기로 가서 송아지의 목을 꺾고 피를 뿌린 다음에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그 레위의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가서 비록 범인은 우리가 모르나 이 피는 우리가 흘리지 않은 피입니다. 그리고 이 피에서 우리는 무죄하오니 저주에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저주가 내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비록 범인은 모르오나 범인이 모른다는 것은 백성 중에 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말을 안 하니까는 모를 따름이죠. 그래서 대신하여서 제물을 바치는데 흠없는 암송아지, 곧 흠없이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님의 예표로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또한 적과 싸워서 전리품으로 취한 여인의 경우가 나옵니다. 아리따운 여인으로 마음에 들어합니다. 아내를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삼는데 정결례를 치루어야 합니다. 머리를 다 깎고 손톱을 빼고 그리고 포로의 옷을 벗기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위해서 한 달간 애곡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곧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닥친 민족적 재앙을 회개하고 또한 자신의 부모를 잃었음을 깊이 슬퍼하면서 또한 멸망의 민족에서 이제 구원의 딸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40년간 모든 부모가 죽었던 경험을 했기에 타 민족들 특히 이 여인의 불쌍함을 기꺼이 거기에 동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여인을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의 여인의 그 우상으로 인한 죄나 아내를 삼았다가 그 여인을 돈을 받고 파는 죄나 일반인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유인하여 돌로 쳐 죽이자 내 아우의 피소리가 호소하여서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가 밭은 갈아도 수확을 얻지 못할 것이요 정착하지 못하여 이리저리 떠돌아 다닐 것이며 사람을 두려워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죄인 가인은 이렇게 방황하고 떠돌아 다니다가 죽임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표를 주어서 아무도 그를 상치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성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안주를 합니다. 에덴 동쪽 노 땅에 성을 짓고 거주하면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 자녀들은 음악하는 자요, 또 가축을 치는 목축업자요, 새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그런 조상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예술가요, 축산업자요, 또 중공업자입니다.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그리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부류들이 있는가 하면은 셋의 그 후손들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달달 외우고 또한 성전에서 강론을 하지만은 자신들이 공모하는 것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그런 부류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공의의 해원과 같은 부류들이 죄와 뭐 별반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가인의 후손이나 셋의 후손이나
다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의 가족만 남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에는 죄가 없는 사람, 경건한 사람들만 다 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되는 그런 레위의 자손, 제사장, 레위인 부류들이 또한 이 교회에 있습니다. 가롯 유다처럼 돈을 받고 노예의 값으로 서성을 판 그런 도적과 같은 자도 있습니다. 간음하고 술 취하고 방황했던 자들도 이 교회에 또한 들어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약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도 목숨을 바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변론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았는데 동조했던 그런 공의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한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범이죠. 누가 먼저 죄를 지었고 누가 더 많이 죄를 지었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선하지 못한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와 있으며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살지만은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은 각종 불법한 거래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한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도 죽었을 사람인데 주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안고 이렇게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율법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는 그런 죄인이지만 누가 먼저 죄를 지었고 누가 더 많이 죄를 지었는지 그렇게 비교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인에게조차 성을 짓지 말고 살 방법을 가르쳐 주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주도범이요 공범이기도 한 우리에게도 살 길을 주셨는데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한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고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삶에서 그대로 실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온 여인을 기뻐하여서 아내로 맞이하고선 다시 종으로 팔아버리는 자는 예수님을 종값을 받고 판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처형은 무지한 것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로 인해 이 땅에 저주가 임할 것을 알고는 당돌이 로마 총독에게 가서 시체를 내려달라고 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비록 공범의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고 또한 그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죄인들에게 메시아를 계시하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장자의 서열을 바꾸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1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시작.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죄를 누가 더 많이 지었는지 또한 누가 먼저 지었는지 그것도 사실 모르지만은 그 죄는 저질러지는 장소도 또한 어떤 제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죄가 나의 지경에 항시 매복하고 있는데 에덴에서 죄는 바로 그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가정에 두 아내를 둔 남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자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내에게서 아들을 장자를 낳고 그리고 아내에게 사랑받는 여인에게 또 아들을 낳습니다. 마치 야곱의 사랑받지 못한 첫째 부인인 레아에게 망령된 장자인 로벤이 태어나고 그리고 사랑받는 라헬에게 요셉이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장자 로벤이 아비의 침상을 범한 죄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대신 장자의 명분을 받은 그 요셉에게 2배의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된 사람은 바로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 집안의 질서를 잡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날에 반드시 장자에게 다른 아들의 유산보다 배를 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장자는 노후 부모를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대소사를 다 관리를 하고 또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장례 집도도 해야 하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의 그 상황을 살피면서 그들을 다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자를 내버려 두고 귀하다고 내가 이 차자를 더 좋아한다고 막내를 더 좋아한다고 그에게 재산을 더 2배나 더 줘버리면은 그 집안은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집에 술 취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 있습니다. 도저히 부모가 그 자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또한 제 멋대로 살아가는 이 자식이라고 하면 끌고 가서 성문 앞에 끌고 가서 공동체에게 대신 이 아이를 치료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역한 자식이 그 앞에 나타나면은 동네 사람들은 다 그에게 돌을 던져서 그 자식을 치료를 합니다. 용서해 줄 일이 있고 또 용서해 주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부모를 거역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겨 사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자녀를 양육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대사의 말을 거역하고 제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우상 숭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에 보면은 자녀에 대한 치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잠언서 13장 24절, 29장 15절, 29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를 아끼는 자는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우리 자녀들은 매 맞지 말고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도 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은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 자식을 결코 성문 앞으로 끌고 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자식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너무 금이야 옥이야 이래 떠받들면은 그 자식이 장자의 윗자리로 올라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서열을 자식 그 기여하는 그것으로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장자 예수님보다 더 윗자리에 올라가서 우뚝 서 있는 마치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부모 말 안 듣고 부모에게 배역한 행동을 하는 자식은 모든 장로들이 그 국정을 돌보는 그 성문으로 데려가서 치리하도록 했는데 이 말씀은 그런 자식이 있으면 무조건 데리고 가서 치리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치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치리를 하도록 데려가는 그 와중이라도 뉘우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재물의 성, 또 타락의 성, 자식 우상의 성 등 각종 성을 우리들의 성을 우리는 지금 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장자 예수님보다도 위에 있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또한 예수님의 선행을 따라 사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한 달 후면은 한국의 대명절인 그 추석이 다가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을 다녀와서 형제 자매들 부모를 다 이래 만나 보았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추석 때가 되면 아마 저희 모친은 이 자식을 생각할 것입니다.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그 모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 때문에 가 있는 그 딸아이가 힘들다고 하는 것에 오히려 더 마음이 지금 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모친이 사실은 제가 돌봐야 될 대상의 1순위였었는데 예수를 따른다고 고국을 떠나온 이후로는 그 모친을 어느 이에게 맡기고는 방치한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더 알기를 원해서 온 이 9년간의 미국에 살면서 언제나 우리 가정의 우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강령이었다고 자부를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부모 공경을 게을리한 그 레위 후손의 그 죄악의 한 단면을 저에게서 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당신이 구원해내고 또한 당신의 능력으로 기업을 차지하게 한 그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물도 필요 없으시고 음식도 필요 없으시고 돈도 필요 없으십니다. 두 분의 제사도 두 분의 그 장례도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위한다고 우리가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자신의 그 가정에 연로한 부모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자식을 오히려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 자신만의 문제일까요? 가정에서 부모가 또는 자녀가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서로 돌아보고 날마다 가르치고 배우고 또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는 솔선수범하여서 또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누가 살인을 했는지 서로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4절, 5장 8절, 5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렴이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청하여 시체를 달라고 하며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망 권세에 이기신 부활을 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이 당돌하게 요구를 했는데 이 당돌하게라는 톨마우라는 단어는 위험을 무릅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용기를 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은 자신의 그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 위협을 무릅쓰고 다가가서 구했다는 것이죠. 용기를 내어서 말입니다. 저주가 되어 나무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이 나무에서 내려져 부활하신 후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그 땅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땅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지경에 내가 돌아보아야 할 영혼이 있는지, 또한 내 자신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서 모시며 평생 동안 살아가게 해달라고 당돌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또 누가 더 잘하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설령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 현장에는 있은 것이 아니라도 우리는 그것을 동조한 공범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죄인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구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에서 어떤 서열을 바꾸어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 돌아보게 하시고, 혹이라도 내 삶에서 예수님보다도 더 위에 올려놓은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그곳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를 조금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작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큰 죄를 지었거나 작은 죄를 지었거나 내가 먼저 지었거나 내가 나중에 지었거나 우리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한 내 지경에서 그 죄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정결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정에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내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혹이라도 나의 자녀를 나의 가족을 올려놓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아버지 그런 경우가 있다면 과감히 나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보다 더 높은 우상과 같은 그런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누가 먼저 죄를 지었는지 또한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사실 모르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는 주범은 아니라도 공범인데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과거에 죄인된 나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죄를 덮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의 서열을, 장자의 서열을 바꾸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지 또한 살펴보면서 내 가정의 질서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이나 금전이나 명예나 나의 성을 쌓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채 그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늘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저주가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돌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